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만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후손 대대에 이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계속 전개되고 있죠. 다윗이 열심히 됐고, 압살롬은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죽이려고 하고 이스라엘 자기 것 만들려고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 편에 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면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100%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면 우리 인생은 최고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원한 진. 우리는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목을 걸 만한 진리를 발견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물론 어떤 사람은 도박의 목을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너무 어리석은 거겠죠. 돈의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106세가 지금 살아계신 그 영상을 보니까 제발 돈 벌라고 이렇게 인생을 때 너무 고생하지 마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하늘거든 돈 버느라고 여러분 얘 인생을 건다는 것은 돈의 완전한 노예가 됐다는 100% 돈의 종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돈의 종. 왜 내가 물질의 종이 되어야 됩니까? 왜 그런 종이되기에 내가 여러분 돌뒤 쇳덩이에 여러분 종이 되어야 됩니까? 만물의 영장이 여러분 돌덩어리 종이덩어리 종이 되면 되겠습니까? 조금 결핍함이 있더라도 좀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소유해야죠. 사도 바울처럼 풍부할지라도 목에 힘주지 아니하고 겸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죠.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공자가 그런 말이겠죠.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저는 그것을 얻었어요. 여러분도 얻으셨죠?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진리를 깨달으면, 진짜 영원한 진리를 깨달으면 뭐 후회할 것이 없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복음, 영원한 천국복음, 할렐루야. 이 영원한 천국복음을 진정으로 우리가 만나고 깨닫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버리면 그 인생은 180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뒤집어지게 되는 거죠. 아직 덜 뒤집어지신 분들 뒤집어질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뒤집어져야 돼요. 뒤집어져야 돼요. 안 뒤집어지면 여러분 이 세상과 함께 망합니다. 이 세상과 함께 망해요. 망해요. 이 세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이 수많은 생명의 생태계를 어떻게 보면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생명체 5가지가 멸종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 멸종되어 가고 있어요. 한 20년 전에는 거의 많이 사라질 수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그랬잖아요. 얼굴이 없어지면 4년의 일이 종말이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대표적으로 얼굴도 여러분 그렇게 지금 한 20년 전과 되면 얼마나 없어질지 몰라요. 세상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 종말이 세상의 도처에서 일어나잖아요. 옛날같이 않고 이제는 지금처럼 손바닥없이 뉴스를 항상 접해서 우리가 그걸 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나마 이 넓은 지구에 여기서 꽁, 저기서 콩, 여기서 꽁 하고 해서 그렇지 이걸 우리나라에 이런 걸 쏟아본다고 생각해요. 정말이죠. 우리나라 이 전쟁, 이 지진, 이 폭염, 이 폭우 여러분 이 쏟아보면 우리 정말이죠. 그걸 왜 안 하겠어? 왜 안 하겠어? 기회를 주는 거죠. 이렇게 곳곳에 하면서 우리에게 제발 깨달으라. 깨달으라.
마치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이 딸 잘못하면 해초리 들면서 해초리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부분을 때리면서 제발 나쁜 짓 하지 마. 제발 나쁜 짓 하지 마. 제발 도둑질하지 마. 제발 거짓말하지 마. 이러마. 그런 거 인생 망해. 예, 하면서 때리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지금 세상을 향해서 해초리를 들고 있잖아요. 지금. 해초리를 들고 있는데 그걸 내가 깨닫지 못하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죠. 예, 애들을 여러분 그렇게 때려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도둑이 나중에 뭐가 돼요? 예, 소도둑이 되는 거죠. 얼마 전에 편의점에서 20만 원인가 돈 뺏어가려고 편의점 주인을 살해한 그 사람 나이가 30대였던가요? 여러분 뉴스도 안 보고 사죠. 김건아 씨에서 나이가 30대인가인데 20만 원인가 현금 훔치려고 편의점 사장을 죽였어요. 참 안타깝죠. 근데 그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그 못된 짓을 했어요. 근데 그게 자라버린 거죠. 계속 자라버린 거죠. 괴물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과 마귀 편에 서는 사람, 이제 둘이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일수록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가를 알아요. 제 요즘 간절한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의 완전한 능력 속에 성령님의 완전한 임재 속에서 성령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님의 완전한 임재 안에서 성령님의 완전한 능력으로 성령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잘 살겠더라고요. 후회하지 않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더 그렇게 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 마음이 막 더 생겨요. 이게 싫어. 이게 싸우는 거예요. 나쁜 것들. 이 작은 것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네가 나를 지배하면 안 돼. 이 자식. 가. 물러가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제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머리 잘못되게 사기치면 머리 불리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머리가 제가 아니까 많이 되어도 그런 데는 쳐다보게 되시죠. 왜? 그것은 불행의 길인 것을 100% 알기 때문에 하나님 뒤지겨서 터지는 길인 것을 100% 알기 때문에 죽어도 안 하는 거죠. 앞에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앞에 천만큼 있어도 그걸 안 쳐다봐 안 해줘요. 혀는 안 돼야죠. 그 만지는 순간 불행해지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더더욱 내가 선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언제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완전한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서 살고 계십니까? 어느 편인가요? 이 세상인가요? 이 세상.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 뻔히 망하고 뻔히 완전히 무너질 세상인데 여러분 거기에 있으면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무너지지 않을 곳에 내 인생을 걸어야지.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이 말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편에 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죠. 왜 그러는가? 보면 오늘 어떻게 보면 불행한 주인공 한 사람 주자는 23절에 아이도벨. 여러분 이 아이도벨은 당시에 정말 뛰어난 전략가, 뛰어난 그런 모사예요. 삼국지나 이런데 삼국지에 보면 최고의 그런 이 전략가 뽑으라면 제갈공명이나 뭐 조조나 뭐 손권이나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쌍벽을 이룬다면 제갈공명하고 방장 일찍 죽어요. 그래서 좀 발휘를 못했는데 어쨌든 그러니 근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런 제갈공명 같은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제갈공명 같은 그런 사람이 이 아히도벨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아히도벨이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자기의 지위, 권세, 부경을 되찾는 거죠. 근데 하나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멸망의 편에 선 거예요. 멸망을 압살롬 편에 선 거예요. 왜 그랬는지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이유를 찾아서 아까 같이 또 다른 부귀영화를 쫓아서 그랬을 수 있고 자기 손녀 밧세바를 다윗왕이 범했기 때문에 보복하려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만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잘못된 멸망의 편으로 빠지기 쉬운 것들이 뭐예요? 이런 부귀영화 세상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멸망할 그것을 선택하다가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끊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끊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육신적인 보복이나 분노나 미움이나 이런 시기 질투 이런 것을 정말 경계해야 돼요. 정말 경계해야 돼요. 아까 우리 찬양 리더의 집사님도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게 막 내 안에 그게 안 사라지지 않은 이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안 사라지니까. 근데 저도 보면 지금까지 보면 제일로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서 말씀에서 이탈하게 하는 대표적인 분하면 남자들 주로 화분노. 남자들은 대표적으로 많이 그럽니다. 성질나면 어떻게 해요? 뻔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리 가버려. 일단은 성질 나는데 일단은 뻔하지는 않은데 일단 그런 거 뒤집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후회하고 겁나게 흥얼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탄이 우리를 그걸 잘 알아요. 이 저와 여러분을 잘 알아요. 이 악한 영은 안 죽어요. 영적인 존재는 천사도 안 죽고 악령도 안 죽어요. 근데 이 악한 영은 수천 년 동안 성도들을 대해봤거든요. 적대봤거든요. 딱 몇 수만 보면은 딱 저들은 아마 파악이 될 거예요. 여러분 아무개 집사님 듣고 딱 보면은 조금 이렇구나 너 요거 건들면 너 금방 가겠구나. 여러분 이런다 이게. 성질 안 나요? 우리가 다른 것에 성질 내지 말고 이 악한 영과 죄에 대해서 좀 의분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이럴 때 내가 지면 되겠나? 내가 이거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권세를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편이잖아요. 하나님 편. 근데 아이도벨은 뭐예요? 손녀의 그런 보복심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예요? 다윗이 큰 범죄함으로 이제 기울어졌다. 압살롬이 이제 대세일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줄을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가야 내가 팔자가 펴겠구나 하고 이리 키우는 이런 철새들이 또 있고 그러잖아요. 어떤 정치인의 누구의 줄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은
대충 짐작을 하겠지만 한 5%나 있을까 말까 하고 90% 이상은 전부 다 줄을 대고 있죠. 어디에 내가 줄을 대야 다음에 국회의원이 될 것입니까? 국회의원 우리나라는 참 이것부터 바꿔야 되는데 법을 저놈들이 만들어요. 저놈들이 해서 이따가 저놈들이 만들어. 저놈들이. 자기들이 법을 만드니까 자기 국회의원들 밖에서 엄청 피곤하죠. 그 명예나 부귀나 이게 엄청나게 자기들이 법을 정하는데 그 자기들 밖을 피우는 데는 여당 야당이 필요가 없어. 내 밖을 준대.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야말로 황제대접같이 그렇게 어디 가면 VIP, VVIP 대접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뭐 국민들 신경 쓰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유럽이나 선진국에 이럴 때는 거의 봉사직인데 가면 봉사직. 그래서 자전거 타고 막 그렇게 하고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아마 그렇게 봉사직을 한다고 지금 피해오고 거의 자기 박차고 나올 사람들이 수두룩할 거예요. 또 뭔 얘기가 들을 가면서 줄줄. 그러니 부귀영. 여러분 우리도 이 잠깐 있다가 이 시들에서 부귀영화 때문에 여러분 진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진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진리를 떠나지 마세요.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이들이 정말 자기 보복, 육신적인 보복이 됐든지 아니면 부귀영화가 됐든지 그런 이 자리에 갔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섰잖아요. 그 결국이 뭐예요? 오늘 비참한 종말이 다시 13절하고 보였어요. 아이들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날이 안장어지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몸베어 죽음에 자살을 모여 지옥에 있는 거죠. 저렇게 비참한 여러분 머리가 보통 사람보다 한참 깁니다. 그런 모략가, 이 계략자들은 머리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 사람인데도 잘못된 편에 서니까 저렇게 비참합니다. 아무리 날고 뛰고 대단한 머리 가지고 뭐가 있어도 하나님 붙잡지 않고 엉뚱한 거 붙잡으면 망해요. 망해요. 왜? 이 세상에 모든 어떤 것이라도 다 망하게 되니까 하나님만 영원하시거든. 하나님만 영원하시거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그렇게 주기를 원하시거든. 그러니까 우리를 뭐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봐라! 아이들처럼 아무리 세상적으로 머리 좋고 대단한 지위이 있어도 잘못된 면에서는 이렇게 비참한 종말을 맞아야 돼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워낙 머리가 탁월한 사람이라 자기 전략이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 아이도벨의 모람이 적중할 그런 최고의 당시에 지금 그런 계략을 짰었죠. 근데 다윗의 그런 이 전략가의 후세가 위장으로 투항해가지고 그 모양을 깨뜨리는 전략을 했는데 압살롬 왕과 모든 신하들이 거기에 올 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계략이 깨지는 이 아이돌이. 그러니까 지금 판세를 딱 보는 거예요. 바둑판을 보는 거예요. 이제는 기울어졌구나. 이제 다윗을 잡을 기회는 사라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대단한 다윗과 군사들, 이제 풋내기로 막 시작한 이 정권은 끝이다. 라는 것을 아이돌이 이미 판세를 딱 본 거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더 비극적인 종말,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것이 뻔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스스로 이 길을 선택합니다. 애초에 뭐예요? 걸어갈 길을 걷지 않아요. 비록 다윗이 범죄했지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 있었거든. 그 죄는 씻어야 되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신기해서 털을 내야 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 편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잘못하고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또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예, 거기가 영혼이 안전한 것입니다.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참 놀랍게도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과 끝에서 가장 한가운데 성경 구절을 딱 찾아갔더니 시편 118편 6절이랍니다. 성경 한 중심에 있는 말씀이 저 말씀이랍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게임 끝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게임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 편이 되시려 친히 마음과 같이 오셨어요. 친히 인간이 머무르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 찾아서 좀 보여주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시려고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권세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엄청난 복입니다. 벨것을 얻어도 결국은 다 흙으로더라고요. 영원한 지옥 불속에 들어가서 우리들, 이게 우리예요. 우리 이게 다른 것은 이게 우리의 지금 현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는 통곡을 해야 돼요. 살 길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살 길이 되시라, 우리의 생명이 되시라고 여러분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찾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찾아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 다 믿으시죠? 영접하셨죠? 믿으시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영원한 것을 얻었습니다. 세상보다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참 빛이라고 하죠. 왜? 이 세상은 어둠이 희망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뭐가 우리를 살려줄 수 있습니까? 뭐가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던 여러분 편의점 주인, 꿈을 안고 희망을 안고 가족들 위해서 희생했더니 여러분 그 20만 원 훔쳐가지고 자기를 죽이어서 쌍들한 시신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세상에 희망이 없어요. 희망. 희망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죠. 속으면 안 돼요. 세상에 속지 마세요. 그러니 어둠의 세상에 참빛, 영원한 빛, 꺼질 수 없는 빛, 영원히 빛나는 빛, 영원한 생명의 빛, 할렐루야. 영원한 행복의 빛이신, 참빛이신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내 것이 되면요 다 얻은 거예요. 진짜 여러분 다 얻었어야 돼요. 다 얻고요 이제는 세상은 덤이 얘기해야 돼요. 덤. 세상은 덤이에요. 덤. 이제 우리는 더 얻을 것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 얻었죠. 영원한 행복을 얻었죠. 뭘 더 얻어요? 뭘 얻을 게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이 세상은 찔리도 안 되는 세상, 겨우 조금 살다가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 뭘 천국의 여러분 태양이라면 이 세상은 반딧불이에요. 반딧불. 근데 우리가 여전히 반딧불이 희망인 줄 알고 산다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아직 태양을 발견 못한 거예요. 태양이 자기 것이 안 된 거예요. 이론으로만 자기 것이 됐을지 몰라요. 그러나 살아있는 그런 진리로 자기가 오진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과 진리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피 터지게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씨름을 해야 돼요. 주여, 나도 살고 싶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죽으라고 하면 죽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을 거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죽으면 죽은 생명까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있는데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걸 얻은 자들은 감사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 세상은 뭐예요? 도민하니까 또 하나님이 복 주시면 할렐루야 감사하고, 좀 부족해도 그래도 놀래면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도통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혹시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이 머리에만 있고 가슴에 없고 삶으로 가지 않은 분들은 아직 여러분의 것이 안 된 거예요. 머리에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전인격적인 존재로 만났어요. 지, 정, 의. 이 세계는 하나예요,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 지, 정, 의가 하나예요. 그래서 진짜 진리가 내 가슴에 오면 가슴이 뜨거워. 하나님을 향해 불타는 사람이 생겨요. 영혼에 대한 사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으로 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총체적으로 이루어진 사람이 진짜 거듭나고 중생한 천국 백성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라면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게 돼요. 왜? 영원한 것을 얻었는데. 영원한 것은 종이짝지가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종이짝지가 온 게 아니에요. 진짜 내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무엇이라도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편에 우리 서서 사십시오. 진짜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그렇게 살려가면 하나님 여러분 중심 보시고 진짜 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전기가 쭉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산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으로서 사라지는 거예요. 네.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마음을 지금도 두드리고 있다고.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를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자,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문에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여기는 이론이 아니 같이 먹어요.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주님의 생명의 은혜를 먹어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영원한 진리가 되어서 살아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먹어요. 그래서 이 영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이제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다윗처럼 실수하고 때로 정말 지어서는 안 될 죄를 그 유혹에 못 이겨서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아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 옆에서 하나님 사람 만들어서 천국에 기운이 데려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사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그렇게 되어주시라. 그렇게 요청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 435장